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루터기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남가주 샬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란 말을 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뜻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주간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 4주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화면을 많이 사용하여서 글들을 보면서 설명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지난 주간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암송구절은 계속 될 겁니다. 자, 한 절씩 암송하면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크게 3가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시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함께 천천히 정리하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에클레시아라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또는 밖으로라는 전치사고요. 칼레오, 즉 부르다라는 이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라는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의 모임, 그 회합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다시 교회의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빌려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가 중요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은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나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만든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즉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암송 구절인데요. 2장 3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를 잘 읽어보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크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거듭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 하나의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즉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령의 은사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친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해 가는 사명을 가진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이 거듭난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 세 군데의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중에서 몇 군데를 발췌하여서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고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화면에서 몇 군데 발췌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통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선언하는 에베소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역시 여러분께서 발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형이라는 것과 실제라는 것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단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자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고 전파해야 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포는 공허한 외침, 그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군데 성경 구절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한번 여러분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으로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 두 번째는 거듭난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형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초대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들의 공동체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교제의 기능을 다 했었고,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